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 대한 아주 지대한 마음의 중심, 마음 씀씀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태신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자기 자식들을 낳았기 때문에 깊은 애착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내렸던 위대한 판결 가운데도 하나가 본 어머니가 아닌 자는 사랑이 그렇게 극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사랑함이 지극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다 자기 아이라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고 둘 다 그 아이의 어머니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에 저 아이를 칼로 반을 잘라가지고 반씩 나눠주라고. 참 본 어머니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이를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여인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위대한 판결이시라고. 거짓 어미는 그러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게 되었죠. 여봐라, 자기 아이가 죽기를 원치 않는 어머니, 저 어머니의 따뜻한 모습을 보라고. 아이가 죽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자기 아이를 내어주고자 하는 자가 친몬이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테스트해 본 겁니다. 둘 중에 누가 이 아이를 더 사랑할까 하고 테스트했는데 본 어머니가 결국은 자기 자녀를 찾게 되었죠. 자기 자녀를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나요? 사랑이었어요. 저 목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내 아이를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저 아이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 다 내려놓고 양보하리라. 여러분, 저 나이 여러분들이나 부모의 입장에서 그 사랑은 다 똑같잖아요. 때로 자녀들이 오해해가지고 왜 나는 덜 사랑하냐고, 왜 차별하냐고. 차별하지 않죠. 차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조금씩 마음 가는 그 정도가 다르고 그 범주가 다를 뿐이지 절대 차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 내 새끼니까,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사랑하는 피끝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 사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공동체에 사랑하는 교우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끈끈한 사랑으로 서로 교제의 사랑의 띠를 나누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갖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온전치 못한 자까지도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바울이 아이는 낳지 않았지만 태신자했다.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신이 낳았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사랑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에 이 문맥이 쫙 물처럼 흘러나가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근심은 그 근심 때문에 쪼그라들고 마음의 심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근심거리 때문에 모든 일상이 망치고 사역도 망치고 더 이상 집중할 수 없고 고단하고 참 냄새날 만큼 가증스럽고 더러운 것 때문에 속상해서 견딜 수 없고, 이런 범주의 근심이 아닙니다. 언젠가 한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계속 진행됩니다.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그 영혼을 구령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바울과 같은 근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선한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민하는 그 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혹시라도 부담감 가질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혹시 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근심을 내려놓고 또 나도 용서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자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책망을 했죠. 그런데 책망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쓰려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주 과할 만큼 엄청난 메시지들이 전해지죠. 고린도후서에 넘어와 보면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썼나? 내가 좀 심했나? 꼭 그럴까지는 없었는데. 자, 전자의 이야기도, 전자의 생각도, 전자의 글도 사랑으로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혹시 상대가 너무 큰 상처는 받지 않았을까, 부담은 갖지 않았을까 하며 상대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절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무자비합니다. 얼마나 무질서하고 통제불능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거침돌이 되었다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돌멩이에 탁 부딪혀요. 그러면 발가락이 얼마나 아픈지. 이것을 우리가 거친 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추장스러운 돌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해를 줬다 이거죠. 왜 돌부리가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비상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냇물을 건널 때 물이 은근히 발이 적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해놨는지는 모르지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큰 돌 하나씩을 누가 갖다 놨네요. 이 돌을 거친 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디딤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누가 이렇게 갖다 놨을까? 참 좋은 사람들이네. 그 물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디딤돌을 딛고서 시내를 건너는 겁니다. 그 건너는 사람들마다 고마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엄청난 돌을 옮겨 놓느라고. 이 지역 주민들은 참 복받을 사람들이야. 계속 이 속에서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배려함을 받았고,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받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속에서 좋은 말이 나와요. 아, 참 고마운 사람들. 세상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살만 나지 않겠어 하면서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왜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유해함을 끼쳤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인내심을 갖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제는 새 삶을 사시게, 다시는 그러지 마시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권면해주고 다 덮어줘. 아이, 괜찮아. 나 어제부로 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말도 꺼내지 마. 우리 사이에 그런 거 가지고 그냥 오래 갈 일 아니잖아. 당신도 마음을 이제 내려놓고 나도 마음을 내려놨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지고 우리가 나만이지 않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한 가족끼리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오늘 본문의 문맥에 그런 흐름이 흘러 있어요. 왜 용서하는 걸까요? 왜 사랑해 준 걸까요? 참 미운 털 박힐 만큼 아이고,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함께 가자고, 괜찮다고.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고 가는 이 아름답고 복된 길에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내려놓지 못하고 억척스러운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계속 경쟁 구도를 가지거나 적개심을 품고 있거나,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고, 무덤까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껄끄러워 부담이 돼가지고 함께 상면하기조차 싫다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또 가족 간에도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간에 친속 간에도 그런 겁니다. 용서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품고 가면 몸에 병이 와요. 정신적으로 병이 오고 육체적으로 병이 오고 영적으로 병이 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지만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훅 하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용서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영혼의 명약입니다. 백방으로 수수문해가지고 보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담을 헐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믿음 안에서 가면 이것만큼 명약이 없고 보약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정신적인 부담이 내려져요.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왜 숨어 다녀요? 왜 숨어 다녀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두려움이 속에 찾아와가지고 아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왜 거기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다고.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줬습니까? 악한 것이 사탄이 준 겁니다. 숨긴 왜 숨어? 두려운 마음을, 이 악한 것이 이 속에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사탄이 춤을 출 일 하지 마세요. 사탄이 박수를 칠 일 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적개심을 품고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대적하고 속에서 있는 말 없는 말 욕짓거리를 계속하고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이유는 뭡니까? 영으로 보면 그 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비감이 깊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흔들고 있는 것이 사탄이구나 정체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요, 누구 말할 것 없이 그 배후에 악한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 좋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사탄 좋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죠. 자, 10절과 11절을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계책이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사탄의 계책을 이렇게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 사탄의 계책이에요. 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도적질해 가요. 그리고요,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냥 하나둘 살림살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 집에 갔다가 오물을 뿌려버려요. 내가 살 집이 아니라면, 내가 가질 것이 아니라면 당신도 못 가져 하고요. 확 휘정거려버리고요. 파괴적인 역사를 행합니다. 왜요? 그 속에 악한 영 사탄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 아니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됐나. 아유, 눈빛이 이상해졌네. 아유, 왜 이렇게 강박해진 거야. 본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나. 여러분, 본시 그 인생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한 것이 들어가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나요? 동네 사람들이 지역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의 역사를 쫓아서 찾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다고 횡구 뒤에 짐술의 뒤에 숨었다 이건 부끄러워가지고.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난폭한 사람은 더 없어요.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것이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요, 사탄의 계책에 우리가 속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탄의 계책에 속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응어리진 거 다 풀어놓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남입니까? 하고, 남입니까? 님자 뒤에다가 붙였던 점 하나 이제는 떼자고요. 왜 언제부터 우리가 남이 되었습니까? 떼자고요. 나 못 뛰어. 계속 붙여놓고 살아야 돼. 여러분, 참 고독하고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사랑합시다.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기다립시다. 나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문은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그런 이해가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향기는 좋은 냄새를 향기라고 그러죠. 나쁜 냄새를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런 화목하는 직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직분을 발동하지 못하는 것은 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속에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15절부터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람이 똑같이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공통적으로 사람 맞아요. 그러나 그 성격과 그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용서하는 사람들, 향기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주신 값입니다 하고 선포했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돼서 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탄에게 속을 뻔했구나 우리가. 아이고 아찔하다. 사탄에게 속을 뻔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 되고 하나님 뜻을 기억한 거 잘했다. 아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갔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보다도 남이 더 잘 되기를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5가지 기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라도 이 5가지 범주가 없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신을 진단하면서 주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회복 안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다고 지나간 과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교회 앞에서 범죄하고 나라 앞에서 범죄하고 가정 안에서 범죄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야 성령이 들어오시고 회개해야 이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회복이 되고 회개해야 여러분 몸이 강건해집니다. 정신도 강건해집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아침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